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실질적인 말씀인데 오늘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세상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아이들과 같이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도 어그리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 왜 교회 학년별로 안 가르치고 왜 같이 예배 드리냐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세상에 1학년, 2학년, 6학년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와 있어요. 영적인 나이는 육신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70이라도 모르는 사람은 1학년부터 가르쳐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어제도 멕시코를 갔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게 맥주를 놓고 강아지들하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쪽 갈 차례가 아니에요. 방문할 집이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거기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맥주를 마시면서 멕시칸 여자인데 내가 스페니시 말로 하니까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서 난 분이에요. 그리고 집이 뭐 미국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집이 4개나 있대.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나는 홈리스 같다는 거야. 집이 4개나 있는데도. 그 멕시코에는 집도 좋더라고요. 해변가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나보고 그래. 당신이 미국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면 돈 바더미 그러고 아마 나를 쫓았을 거래.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하고 빨리 가라는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해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이 자매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막 울길래 내가 Lord Jesus.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영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그냥 억수같이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감리교 신자였는데 평생을 자기한테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자관 돈만 버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뭐 육신적으로는 괜찮은데 벌면 벌수록 험함을 느끼고 자기 홈리스에 내나 그래서 집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집이 4채나 있대. 예? 그러더니 막 우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영접을 시켰죠. 그 영접을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자매가 막 자기 입으로 막 그냥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또 뭐라 하면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의 구원에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를 영접을 시키고 어떤 청년이 오길래 또 기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영접을 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제가 내 카진이라는 거야. 내 네퓨, 조카라는 거야. 그 뭐라고 금방 기도하니까 금방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 자기도 거기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듣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줄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손녀가 나이가 40좀 넘었는데 손녀가 있대요. 손녀가 17개월 손자 1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브레인이 됐다는 거야. 브레인이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옛날 엘리야가 그 시돈 땅에 갔을 때 과부 집에 갔을 때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살아난 것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옛날에 어떤 한국 자매님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병원 가서 며칠을 기도했을 때 엘리야를 생각해 줘가지고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이유는 이 자매의 혼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병원서는 완전히 브레인 데드라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5장까지 찬송을 다 자기 외워서 부르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양론가 있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걸 탁 주는데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방황하니까 자기 손자가 17개월 된 애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아이의 혼을 좀 들어오게 해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좀 깨닫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제 보면 제 셀폰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로부터 나오려고만 그러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라. 결국은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참 어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67명이 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제가 만 7년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7년을 우리가 다니면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어를 열어주는 거예요. 미디어를. 하나님은 7숫자로 역사합니다. 8째 날은 바로 영원세계예요. 6,000년 역사에다가 천년왕국 지나고 8,000년째 되면은 그게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8째 날이. 참 하나님의 하는 경륜은 참 오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일 동안, 7년 동안 끝까지 주님 앞에 참 낮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어려운 간데서 때를 꾹 참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취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노동자들이 힘들죠. 고민 있는 사람들 술 한잔 먹고 막 푸념하고 그러면 풀려 좀. 그 술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취하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게 되면은 독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근심 있는 자에게 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술 한 잔 먹으면은 그 시름을 잊어버리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막걸리 한 잔 먹고 말이죠. 춤하면 죽어나면은 그래도 뭔가 풀렸죠. 그걸로 견뎌나가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취해야만 모든 것을 세상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에? 술 취하면 말이죠. 진짜 이 세상 술 먹죠. 참 노래 잘 나와요. 요즘 사람들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들 하는데, 에? 그 뭔가 풀어야 되거든. 에? 풀어야 되거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 저절로 흥얼거리 나와야 돼. 샤워하다가도 나와야 되고.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있죠. 세상 사람들, 우리 목이 좀 컬컬한데 한잔하자 그러죠.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컬컬하고 뭔가 삐걱삐걱거리고 그럴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기도할 때 술 마시는 거야. 기도할 때 성령 술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술을. 이렇게 무릎만 꿇고 주님 하면 이게 채워지는데 그걸 몰라. 공짜야, 공짜. 깨도 머리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난번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고 오늘 19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어라. 그럴 때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는 구원받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뭔가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악을 이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은 내가 몰라. 믿음이 뭐죠?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걸 믿고 바라고 실상으로 삼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죠. 힘들 때 걱정 근심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그냥 참아야 돼. 참고 넘어가야 되고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고비를 넘어가야 돼.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비를 넘겼는데 그 고비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넘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차피 인생은 고해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아이고 좀 세상 나도 마음껏 살면 좋겠다 그러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들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이제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한다면 이런 얘기죠. 시라는 거는 옛날 그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시적으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게 하나의 시입니다. 마지막 시적인 노래를 하셨어요. 노래의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 요한복음 17장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왜 은혜 받았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야. 그럴 때 야 주님이 나 위해서까지 기도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시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렇죠. 찬송시를. 근데 그 시를 하는데 그게 자기는 시인 줄 알았는데 자기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도 들어있고 또 그분이 재림하는 장면도 들어있고 그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도 들어있고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도 들어있고 별게 다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다 뭐라고 하면 주께서 어떻게 내 입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나이까. 자기는 입을 벌렸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기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거에 대한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몇 절인가 하면은 갑자기 또 안 보이네. 10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언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뭐죠? 앞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일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일을 알죠. 나에 대한 앞일.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겠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받긴 안 돼. 예언의 영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그 무당신 받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신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기한다고. 지나간 사람 보고, 당신 좀 고생 좀 하겠는데? 이러고 뭐 얘기하죠. 그러면 또 거기 혹해서 또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요. 이 세상 사람 많을 때, 당신 좀 고통이 있겠어?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교회 딱 누가 들었을 때, 당신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네.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안에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알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니, 무당신 들은 사람도 들어와서 한마디 하면 무릎 꿇고 그냥 복채를 내고 말이지 그냥 벌벌 떠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알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가 예언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너희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어? 당신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회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지. 오늘 회개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게 되면 결국은 나올 것은 찬송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국을 아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받을 영광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예? 그러니까 찬송밖에 나올 게 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편 17편 또 봅니다. 자꾸 반복해 봐야죠. 교회 올 때마다 봐야죠. 자, 시편 17편 14절 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사람들이 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때립니다. 어떨 때.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 이 생에서 몫을 받는 거예요. 60년, 70년, 80년 여기서만 몫을 받는 거예요. 에? 몫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들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체 소원이에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려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거든. 3,000년 전 사람인데 3,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미리 안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누구나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줘서 앞날을 알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73편 봅니다. 시편 73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앞일을 알지 못하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시편 73편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살죠. 그래가지고 돈만 끌어먹습니다. 이럴 때 어리석은 자를 시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렸고 폭력이 옷처럼 그를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니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늘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불경건하게 살 때 재물이 늘어가게 돼 있어요.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14절 보면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이건 뭐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일 미리 본 거죠. 이게 성령 안에 들어가자면 몰라요, 이거. 에? 확실히 그래서 19절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래 이게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내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결국을 봐야 돼.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결국을 보고 그러면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거는 힘이죠, 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이거는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
이게 바로 클래식 음악이죠. 이 속에는 뭐 바나 핸델이나 이런 그 클래식 그 음악도 포함돼요. 그 크리스찬들이 만든 음악이잖아요. 핸델의 그 메시아 같은 거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이렇게 105.1 있죠. FM 105.1 그걸 가끔 들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크리스찬들이 만든 그 대곡 같은 거 들어보면요 마음이 또 시원하다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기타 치면서 하는 노래들 요즘 신세들이 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이상해.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도 여자처럼 노래하고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간사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찬송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음악들이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상하게 흘러가서 뉴 에이지처럼 된단 말이야.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충동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헤비 메탈 같은 거 거꾸로 돌려보면은 I love Satan devil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걸 몰라. 요즘에 젊은 전도사들이 몰라. 모른다고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게임이나 하고 말이죠.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영어로 레볼레이션을 좀 애들한테 티치할 수 있는 길 열어달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앞으로 일을 알고 정신을 차려도록 해야 되는데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냥 저절로 그러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옛날 어떤 KBS에 있던 어떤 장로님은 그 방송국 가면서 그냥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출근하면서 그냥 찬송을 또 목소리가 크보니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이 있으랴 막 그냥 찬송을 부르고 그냥 복도로 걸어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그분만 오면 그냥 고개도 못 들고 피해간대. 눌려가지고. 그 상관한테 결제 마트로 또 딱 들어간 말이죠. 빨리 결제해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전도하니까. 전도하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장에서도요 상사들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간첩처럼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거기 나서 내가 오픈리 공개적으로 내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살면서 찬송하고 일도 잘하고 모범이 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하루 시작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옛날 이 성막이 있으면은 그 번제단 앞에서 매일같이 번제 드렸어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계속 번제로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이게 뭐냐? 어린 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들으든지 교회 와서 들으든지 첫 시간에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못하고 나가면 그냥 그날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예요. 우리가 가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사망이 오는 거, 내가 죽게 되었구나. 사망의 향기를 맡고 그들이 살려고 복음을 영접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은 생명의 향기를 서로 나누고 직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본어겐 된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임재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뭔가 하면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를 삼하는, 진리를 삼하는 거죠.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십자가 밑에서 나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시기 원하네. 정말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늘 방황할 때. 그러니까 찬송은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시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할 때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안 돼. 십자가 밑에 그늘에서 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광야 같은 걸 알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한국 여행 가가지고 말이죠. 한 베케이션 가가지고 한 달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 생겨도 상관없잖아요. 돌아오면 되니까 여기. 돌아갈 번약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결국은 영어로
드웰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드웰. 드웰이라는 거는 그냥 사는 거예요. 주저앉아 사는 겁니다. 근데 소전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기거하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이 땅에 기거하는 거예요. 드웰 하는 게 아니에요. 기거하는 사람은 잠깐 텐트 치고 있다가 그냥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주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모든 거 다 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거해야지 절대로 거주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은 우리. 그래서 본향이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본향. 본향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살던 곳이 본향인데,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쫓겨났죠. 우리 조상이. 우리 본향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멕시코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을 혼인 잔치에 가서 신부로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말 뱅킷, 신랑과 함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피로연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신혼여행을 한다. 뭐 한국서 요즘에 미국 신혼여행은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신혼여행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여기서 통치하면서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신혼여행하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뭐 세상에. 예? 어제 제가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때가 묻어서 왜 그런지 몰라. 예? 참 갈 때마다 제가 참 어린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소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또 내주 대신제를 참 사랑하고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죄를 주께 다 고하리다. 그게 가사 아닙니까? 말로는 내주 대신제를 참 사랑하고 하는데 죄를 구하지 않으면 그 찬송은 헛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 그래서 이 찬송가가 물론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잘못된 게 있지만 아까 장로님이 왜 틀렸는가 하면은 저쪽 그 성경 침례교회에서 번역한 거 그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지 좀. 그래서 잘못된 번역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할 때 마음속에서 부르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5장 20절. 5장 20절.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21절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한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복종할 대상이 누굽니까? 부부관계. 예? 부부관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보면 20절 보면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를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도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살기 원하면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이게 남자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실 요즘 크리스찬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이 말씀만 지키면 참 축복인데 이걸 잘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조들 이게 들어와서 그래요. 야, 이거는 이건 구시대적이다. 옛날에 그 어떤 전설이 어디서 나온 전설인지 몰라도 이런 전설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늘 문에다가
줄을 2개 세웠대요. 하늘에도 줄을 2개 세우고서 이쪽 줄에는 이쪽 줄에는 남자들이 집안을 잘 인도하고 그 다스린 집 그 집 남자는 이쪽 줄에 쓰고 이쪽 줄에는 여자들이 주장한 집사람들 남자들이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쪽 줄에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쪽 줄에는 단 한 사람밖에 안 썼다. 이쪽에 전부 썼더라는 거야. 근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상하니까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여기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래. 그럼 결국 뭐예요? 응?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여자들이 집안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한국의 복부인 있잖아요. 왜? 이게 뭔가 하면 참 이게 해학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 한 사람까지도 원래 여기 서야 되는데 부인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얼굴이 굽이니까 여기 있으라고. 이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여기서 아내와 남편으로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못 깨닫고 부부지간을 살게 되면은 결국 평생을 헛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헛일을.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례하게 되면 딱 5분밖에 주례 잘 안 해. 5분. 그러면 끝나면 사람들이 그래 은혜 받았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왜 은혜 받은 사람 짧게 해서 은혜 받았다 그래. 주례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교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신은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신부는 교회의 모형이니까 남편 보고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무조건 따라갈 생각, 믿고 따라갈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뭐 다른 거 할 얘기 없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일들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을 통해서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엄청나요. 이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죠? 저 군대 가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군대 가보니까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나보다 한 달밖에 먼저 온 사람이 나보고 일어서 하고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무시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한때 내가 순종 안 하면은 대통령한테 내가 순종 안 하게 되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가 군대를 좀 갔다 와야 돼. 군대 가면은 이 명령 계통을 알게 되니까 그걸 깨닫잖아요.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군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군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불복종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질서죠. 하나님 말이에요. 통솔이 안 된다고 그렇게. 군대가 통솔되려면은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과 싹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위치에서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 20대 된 전도사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서 그냥 가면은 그냥 제가 인사를 꾹뻑뻑하고 그랬어요. 너무 존경스러워. 나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따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민 오게 되면은 먼저 살던 나라의 것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기 거 새로 배워야 되죠. 의사들도 새로 배워야 돼요. 모든 프로페셔널 자격 가진 사람도 새로 배워야 돼. 그렇죠? 새로 공부해서 새로 라이센스 따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새로 배워서 새로 터득해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축복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훈련될 때까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일단 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 가고 문에서 뱅뱅 돌기 때문에 평생을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시작부터 해서 하나하나 발을 디디면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일에 믿음을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갔더니 멕시코 목사님이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믿음으로 돈 한 푼 없는데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짓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땅도 사주고
물건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줬더라고.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인이 그래요. 크리스찬에 보니까 자기 저 교회 뭐 땅도 사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발을 디디면 말이죠.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창조했어요. 뭘 창조했어요? 거기 다리를 창조했어요. 걷기 전에는 발을 물에 디디기 전에는 다리가 안 보여요. 그러나 발을 디딜 때 그 순간에 창조하는 거예요. 5분 후에 창조해도 죽죠? 그냥 그 순간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고 오라 그럴 때 탁 발을 디뎠을 때 다리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 모르죠.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그러나 의심하니까, 말씀을 의심하니까 또 빠져들어갔죠. 그러나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끄집어가지고 그를 살려줬죠.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왜 순종하라는 이게 나왔구나. 이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상담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요. 무조건 순종하라.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하여튼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씀 순종하기 힘들더라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어떤 집안, 어떤 한번 부부가 있는데 가장 부인이 와가지고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막 난리를 쳐서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그 남편 꼴을 내가 봐도 이혼을 100번 해도 사실, 정말 억울하지 않겠더라고. 그 아내가 고통받은 거 얘기 들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 한국에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이 이혼하래요, 나보고. 내 남편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새까맣대요. 세상에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기도하니까 새까마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절대 아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변했어,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뭐라는 거 남편이 그래. 우리 아내가 나 이렇게 복덩어리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냐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러나 누가 상을 받아요? 끝까지 참은 사람이 상을 받죠. 어제도 미국 백시감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롯이 빠져나왔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천사가 와서 자기를 끄집어냈으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꺼낸 거예요. 누가 축복받은 겁니까? 롯이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가서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을 영혼들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덤으로 구원받지만 실제는 우리가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다. 이게 이런 사람. 항상 남원에서 기도하므로 남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기도를 맨날 받아먹으면서 뭐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안 돼요. 기도하게 되겠다. 왜? 안 하면 시험 받으니까 해주거든. 그럼 잘 돼요. 잘 되죠. 그러면 실은 누가 축복받은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보면 요즘에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은 뭐가 잘 되면 내가 축복받았는데 사실은 자기 축복받은 게 아니고 그것은 기도해 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말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신랑 가까운 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된 자가 아니고 you will be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복이에요. 복이라는 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덩어리가 굴러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남는 사람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이 구원한다고요. 언젠가는 기도해 놓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러고 그건 나중에 하늘 가서 받을 상이니까 이 땅에서 바라지도 말고 하늘 가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쌓이게 되면은 엄청난 축복. 우리가 멕시코를 지금 만 7년 갔다 그랬죠? 7년이면은, 12달이니까, 멕시코만 해도, 요 국경만 해도 84번을 갔잖아요. 84번. 그렇죠. 갈 때마다 보통 평균 100명 정도 영접하니까, 100명 정도 질문 영접하니까, 어떨 때 200명도 하고 그랬으니까. 100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번에 100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00명 아니에요, 벌써. 티끌 태산이라고. 그 다음 멀리 가서 한 것들도 있고, 또 다운타운 가서 한 것도 있고, 다운타운 갔을 때도 한 번 가면 200명씩 영접, 매주 200명씩 영접했으니까. 우리 저 손사모님과 장로님의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놓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다. 주님께서 그랬죠. 식사를 대접하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 갚아줄 게 아니냐. 갚을 능력인 사람이 해주면 그 사람이 갚으니까 너는 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서로 복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 대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찬송을 하며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롯 같은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끄집어내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